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이 거짓 사도를 비롯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공격과 비판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이 사도들은 문맥상 예수님의 12제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거짓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5절에서도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했는데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지극히 크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참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사도라는 표를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된 사도의 표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참된 사도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모든 참음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열거를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전념했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무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하다가 낙심한 성도님을 위해서 사모님께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노방전도를 하다가 친한 동네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상처를 받고 사모님에게 저 더 이상 전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그런데 권사님은 상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해서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되면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미 복 받으신 줄로 믿고 계속 전도하자는 그런 권면의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싸, 상 받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참음과 고난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진짜 사도가 되는 표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은 표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에게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는 성도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세복감 장수였던 루디아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후원받았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재정에 관련해서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다 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15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사용했고 자기 자신까지 내어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할수록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덜 사랑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바울이 마음도 없이 적당하게 사역을 했으면 그나마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바울은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데미지가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로부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해였고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이 유언비어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짐은 역시 바울이 사역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라는 악의적인 이야기가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팩트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이득을 취한 자가 누구냐?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지만 18절에 보면 디도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나의 선교팀도 너희에게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고 험근 전달하는 일만 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와 동역자들을 변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변호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에 대한 오해 또는 왜곡된 소문이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숙한 성도들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마시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방향을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에 대한 오해와 또 왜곡된 소문은요, 직분자 한 사람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의 명예보다 교회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에서 돌고 있는 나쁜 소문을 제거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피땀 눈물을 흘리며 헌신해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장이 참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순식간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 말인지 아니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렵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로 했죠. 그러나 그 방문이 마냥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달리 고린도 교회에게는 여전히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각종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이 산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이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부모에게 혼나는 자식도 힘들지만요, 혼내는 부모의 심정도 힘든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심정이 딱 그 심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또 그들을 혼낼 생각하니까 바울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자기가 하나님께 낮춰지고 회개하지 아니한 그들을 보면서 또 슬퍼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도 자신의 죄 때문에 성도들의 근심이 되어야 하지 말아야겠지만, 성도들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목회자의 근심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목회자에 대해서 또 직분자에 대해서 왜곡된 소문이 퍼져나갈 때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직분자와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